예수님처럼 기도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의 장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프랑스에 가면 이런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를 보면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에는 머리가 없는 대머리가 있는 동상이랍니다. 이 동상 아래에 글귀가 있는데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루시퍼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왜 날개가 발에 달렸는가? 빨리 날아다니기 위해서. 왜 그대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한가? 그것은 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왜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한 번 지나가면 도저히 다시 붙잡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인생. 그래서 인생은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 다시는 연습이 없는 인생, 결코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 인생이죠. 살같이 화살같이 빠른 게 또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 가운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자원은 기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 기회가 많지 않는 인생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그물 찢어지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이러한 오늘 베드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예요. 고기가 많이 잡혀야 기쁘고 고기가 많이 잡혀야 그의 인생이 밝아지는 어부. 안 잡히면 시무룩하고 우울해하는 평범한 사람의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그물을 다 씻고 정리정돈하고 거두어서 집에 가려고 하는 그런 마무리하는 상황인데 다시 그물을 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물을 던지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서 2배의 이 고기를 가득 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입도 찢어져서 그 어떤 기쁨보다 기뻐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사실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사업이 안 되다가 사업이 잘 되면 신이 나야 됩니다. 물건이 하나도 안 팔리다가 마구마구 물건이 막 팔리고 하면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어부가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서 2배의 만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 순간을 보면 기뻐해야 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어부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놀라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물속의 고기들이 어디로 어떻게 다니는 그 행로를 다 아시는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내 생각까지도 상상 속에 지은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베드로는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 물이 찢어지는 그런 만선의 기쁨보다도 너무나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암이 무섭다고 하지만 이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고질적인 병이죠. 암으로 죽으면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 병,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암으로 죽어도 그 병에 걸리지 않으면 지옥 가지 않고 오히려 더 암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의 순간이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 병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평소에 대수롭지 않고 별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는 몹쓸 병에 걸리게 되면 그동안 살아온 죄악들이 생생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불의한 사고를 만나게 되면요, 내가 이런 죄를 보면서 이런 일을 당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렸을 때 내가 지었던 죄, 젊었을 때 지었던 죄, 숨기고 싶은 죄악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게 지었던 그 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이렇게 평생 지었던 죄들이 다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죄는요, 흑인이 아무리 자기 피부를 희게 하려고 비누를 칠하고 어떤 크림을 발라보고 문질러 봐도 되지 않는 것처럼, 자기 죄를 아무리 자기가 씻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불교처럼 고행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슬람을 믿는 모슬렘들이, 힌두교도들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선을 행하면 하나하나씩 선을 행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그 죄악이 사그라지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벼랑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죄는 도저히 인간 우리 자신이 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죄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도 이러한 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오늘 교회에 오다가 우리가 누군가 막 미워지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살인하는 죄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십시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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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러한 죄의 항목에서 사실 자유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그 모든 죄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죄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것과 저지른 모든 행동들을 다 적는다면 사람들은 아마 나를 사악한 괴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나의 지나온 과거의 모든 생각과 행한 일들을 그린 영화가 있다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참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죄는 숨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잊는다고 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처벌을 받아야만이 없어지는 겁니다. 암보다도 무서운 이 죄라는 병을 치료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영생을 얻거나 천국을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민하고 처리해야 될 문제는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나의 죄 문제라고 하는 거죠. 소나 돼지는요, 죄에 대해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없어요. 영이 없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에 가득가득 만선의 기쁨이 있었지만 그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기쁨은 만선의 기쁨, 그물이 찢어져서 그것이 가득한 기쁨을 넘어서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기쁨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마터면 평생 고기나 잡다가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하마터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 뻔한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돈만 벌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다 후회하고 죽어요. 우리 주위에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는요, 인생이 이런 건 줄 몰랐어, 내가 알고 있는 인생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라고 탄식하고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이렇게 죽음이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와도 두려운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을 감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영생하는 진정한 천국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평화를 쓴 톨스토이는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기독교를 거부를 했어요. 예수 그런 게 어디 있냐? 대학을 떠나면서 모스크바의 한 사교교회에 가입하면서 도박과 술과 희락과 쾌락과 방탕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려고 하면서 살아보는 거죠. 근데 뭔가 마음 한켠에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면 이 기쁨이, 이 만족함,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 싶어서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자기가 그동안 저술했던 모든 서적들을 다 팔아서 엄청난 부와 명예와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의 명예, 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자라지만 진정한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음에 내 인생이 뭔가, 어찌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 끝에 자살이라고 하는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그 자살이라는 벼랑 끝 앞에서 다시 깨닫죠. 내가 이렇게 한들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어느 날 들판에서 농사를 짓는 러시아 기독교인들의 그 농부들이 히히
낙낙하면서 그 기쁨과 환희에 차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저 농부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기쁘고 행복한가, 내가 고민하는 해답을 가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들을 만나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해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 인생의 방황을 끝내게 됩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인간도 그 어떤 무엇으로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우리의 마음은 한켠에 허무하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공허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뭔가가 우리를 채울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고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더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단지 세상의 학문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지요. 어부에게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다는 사실은요, 엄청난 돈이에요, 돈. 이 돈 앞에 베드로는 자신이 빠지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만일 큰 돈이 마구마구 쏟아 들어온다면 많은 경우에 거의 다는 그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큰 돈 앞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허락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고기가 어디로 다니는지 다 알고 있구나, 나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지요. 이후로 그의 인생은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영적 거장의 인생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진정한 축복을, 진정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한다면요, 그 선제 조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진정한 포인트가 주님을 만남으로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은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값을 피 흘리심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우리는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합니다. 이 보혈로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면 내 모든 죄가 해결되고 천국의 유업, 천국의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만선의 기쁨, 그물에 찢어지는 그 기쁨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여러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무엇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 때문에 그 기쁨을 못 누리고 못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서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이러한 기쁨이 뭔지 모르는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물고기가 잡히면 기뻐하고, 많이 잡히면 기뻐하고, 적게 잡히면 시무룩하고 안 된다 그러고 그 물고기의 행방을 찾아 헤매는 베드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인생에 참다운 만족 없이, 목적 없이 허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헛수고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나의 공허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나의 목마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고통, 아픔, 우리의 후회, 한숨 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공부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사업이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직장 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앞으로 준비해야 될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네. 그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하시네. 스위스에 그 유명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미국에 갔는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로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우리에게 남겼는데 그 위대한 발견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자 단순히 대답하는 거예요. 나의 최고의 발견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내가 발견한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씀.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말씀이 성경에 써 있다는 것, 이것이 내가 발견한 최고의 위대한 발견이다. 여러분 발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요, 돈이 필요했다면 빌 게이츠 같은 그런 경제 전문가, 재력가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만약에 건강이 최고라면 최고의 건강 트레이너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것이고, 만약에 지혜와 지식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다면 그런 지혜자와 지식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게 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책도요, 어떠한 종교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라고 써있거나 선언하거나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실력이나 건강이나 지혜가 아니라 내 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고 참된 기쁨의 영생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만선의 그 그물 찢어지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죄 용서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축복과 부유함을 넘어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밤새도록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의 2배에 가득 찬 만선의 물고기를 잡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베드로야, 이 물고기를 팔아서 네가 부유한 자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5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아멘. 돈만 버는 인생에서 빠져나와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 삶의 목적,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삶의 목적과 비전을 주시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인생, 저와 여러분은 돈만 벌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인생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또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 영혼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로 베드로는 3년 반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 군사, 로마 군사들이 와서 예수를 확 잡더니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다 따랐는데 그분이 죽임을 당했다. 그 예수와 함께 꿈꾸던 비전, 꿈, 자기의 야망, 모든 것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베드로는 다시는 잡지 않겠다던 그 그물을 다시 잡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밤도 단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순간이 와버렸어요. 그때 3년 전에 처음으로 자기 인생 앞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다시 그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요한복음 21장 사건인데요.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좀 있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는데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3년 동안 나 따라다닌다고 고생 많았다. 그러니까 그거 팔아서 이제 남은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인생은 살아도 고작 80년 100년 사는 게 전부예요. 우리는 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땅,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만선의 기쁨, 그물이 찢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성도고, 이것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안수집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르다가 세상 일에만 분주하게 빠져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자로, 하늘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 중에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가장 큰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나라, 우리가 오늘 지금 당장 죽더라도 영원한 나라,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 존재하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중세 어느 대학교의 정문에 이런 글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목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대학 정문 앞에 붙었대요. 시골에 사는 한 청년이 로마에 와서 부푼 청혼의 꿈을 안고 공부하기를 원했지만 돈이 없어서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어떤 자선 사업가 할머니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할머니,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다 갚으며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 청년에게 할머니가 묻습니다. 청년, 그대의 꿈이 뭔가? 대답합니다. 법대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할머니가 묻습니다. 청년이 대답합니다. 변호사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 할머니가 또 묻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 늙게 되고 이제는 제가 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 밑에서 제자로 또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을 겁니다. 할머니가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겠지요. 할머니가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청년이 아무런 말도 못해요. 그때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을 모르는 사람에게 단 한 푼도 투자할 수가 없어. 충격을 받은 이 청년은 진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나중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가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 정문에 이런 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래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폴란드에서 서양 사람들에게,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보면 인생은 죽음은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지옥 없어요. 사후세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인생 자체가 허사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절대 끝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명예보다, 돈보다, 건강함보다,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노후를 준비하듯이 우리는 노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태아, 그 아기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눈을 준비하고 코를 준비하고 발을 준비하고 손을 준비하고 머리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면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만져야 되고 느껴야 되고 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개월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그 태아가 No, 아닙니다, 나는 싫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그 태아, 그 인생은 불행의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종교를 믿어도 겁으로 살고 멋지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믿음 없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다다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부터 비극적인 불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80년 100년을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모든 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준비하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전부가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마지막 너머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을 그 인생의 자리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공허함 속에 찾아오시고요, 그 열정적인 그 열심에도 찾아오시고요, 빈 마음에도 찾아오시고요,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도 찾아오시고, 밤낮 수고하며 열심을 일하는 그 현장에도 찾아오시고요, 그래서 찢어질 듯한 그 그물에 찢어질 듯한 만선의 기쁨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 찢어질 듯한 그물에 만선이 된 그 축복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 땅에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 삶의 미션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을 버린 지가, 잊은 지가 오래되신 분 없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안주하면서 조금만 더 열심히 멀리 적당한 거리를 두며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일어서고 정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버려지고 잊혀진 그 비전,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꺼졌던 그 뜨거움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고 그것이 참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새가족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부임했을 때 새가족이었죠. 몇몇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귀임하시는 그 시간들이었어요. 얼마 긴 시간 동안, 몇 주도 안 된 그 시간 동안 어떤 집사님이 이제 귀임 예배를 드리는데 가시면서 고백합니다. 목사님, 폴란드에 와서 4년인데 제 신앙이 너무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셀 리더도 하고 금요기도에는 물론 새벽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했던 자입니다. 한 영혼을 끌어안고 교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4년 폴란드에 부임하며 살면서 휴일에 있는 주일마다 여행 다닌다고 예배도 멀어지고 기도 생활도 멀어지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집사님. 다시 무너졌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사명, 비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도록 애쓰십시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면 그 자리 못 찾습니다. 예배의 자리 무너집니까? 기도의 자리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그 발길이 무너지는 순간 이 사명도 진정한 기쁨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바로 주님이 주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으로 주신 그 기쁨에 주님 만날 때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오늘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게 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깨달음의 기쁨,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따라, 비전 따라, 사명 따라, 주신 목적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고, 그물이 찢어지는 그 기쁨보다 더 큰 주님을 만나는 그 깨달음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기쁨, 그 기쁨을 날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